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국에 그 유시민이라고 하는 분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회의원도 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던 분입니다. 이제 지금은 무슨 정치적으로 공개적으로 어떤 공식적인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최근에는 이분이 한국에서 이제 정치평론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그분의 이제 진짜 직업은 뭐냐면 작가입니다. 이분이 글을 쓰시는 분인데 아주 글을 잘 쓰시는 분 가운데 한 분으로 한국에서는 알려져 있죠. 이분이 20대 때부터 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글을 잘 썼어요. 1985년도에 그 서울대 프락치 사건인가 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이분이 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불복을 해가지고 2급심에다 항소를 하면서 그 왜 자기가 항소를 하는지 그 이유서를 썼습니다. 이제 항소 이유서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를 써가지고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제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줬는데 변호사가 그 글을 다 읽어보니까 문장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그걸 글을 나눠줘가지고 읽게 해서 막 유명해지니까 결국은 어떤 출판사에서 항소 이유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을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글만 잘 쓰는 사람이 아니고 말도 정말 잘하는 분이세요. 얼마나 말을 그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잘 하는지 모릅니다. 억지로 자기 주장을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요즘 흔히 많이 쓰는 뇌피셜이라는 하는 말 아시죠? 아세요? 뇌피셜? 오피셜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앞에 오자를 뇌자로 바꿔가지고 뇌피셜 그럽니다. 오피셜은 이제 뭔가 좀 공식적으로 확인된 어떤 정보나 지식을 얘기한다고 하면 뇌피셜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닌데 자기 혼자 이건 공식적으로 맞는 얘기야라고 혼자 자기 뇌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주장하는 걸 갖다가 뇌피셜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유시민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뇌피셜을 주장하는 분이 아닙니다. 말을 하고 설득을 할 때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하고 정확한 이론과 논리들을 가져다가 아주 잘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금방 고개가 그렇지 맞아 그게 맞지 라고 머리가 끄덕이게 만드는 분이 바로 유시민이라고 하는 그분입니다. 제가 이따금 이제 그분 유튜브에서 작은 짧은 영상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말을 많이 해야 되는 목사가 되다 보니까 그분을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좀 저런 능력과 재주와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글도 잘 쓰고 말도 잘 하시는 분이 과거에 국회의원을 하고 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할 때에는 사람들한테 욕을 되게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말은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말을 잘하긴 하지만 하도 그 싸가지 없이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무슨 말을 하면 눈 크게 부라뜨리고 막 이 얘기를 논리적으로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다 맞긴 맞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그분이 40대 때인데요. 욕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말은 잘하긴 하는데 싸가지가 없다고. 근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어떤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본인이 그 젊었을 때 이렇게 상황들을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때 그 영상을 보면 자기가 봐도 정말 싸가지 없이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는 자기가 말하는 그런 걸 좀 많이 바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떤 분이 자기가 이제 이렇게 좀 잘 알고 자기가 조언도 좀 듣고 이런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언젠가 한번 유 작가 말을 할 때는 말이야 좀 이렇게 해라고 가르쳐 준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소개를 하는데 3가지를 점검하라고 했대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무슨 말을 할 때 그 말이 옳은 말이냐 참된 말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점검하라고 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말이 옳고 참된 말이긴 하지만 필요한 말인지 점검하라고 했다는 거죠. 필요한 말인지.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해야 될 말인지를 점검하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그 말이 아무리 옳고 참된 말이고 필요한 말이지만 그 말을 할 때 그 말을 친절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항상 점검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생각을 많이 했대요. 많이 하면서 내가 말하는 태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자세를 바꿨다는 얘기를 유튜브에서 좀 봤습니다. 근데 사실 유시민 작가가 한 그 얘기는 그 어떤 분, 그분이 잘 아는 어떤 분의 얘기가 아니고요. 데이 셰퍼트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세계의 황금문이라고 하는 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글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말을 할 때 세 개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그것이에요. 정말로 그 말이 진리, 진실에 합당한 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 이 세 가지의 문을 통과하면 말하는 말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고 말을 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글에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그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그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섬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제 성도들 가운데 지난주에는 이제 늙은 남자, 늙은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젊은 남자들에게 어떻게 디도가 가르쳐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신중하도록 권면하되라고 하는 말은 자기 통제를 잘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살펴봤던 절제를 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젊은 시절은 우리가 뭐 다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 아무래도 인생 연륜이 깊은 분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자기 통제가 잘 안 되는, 절제가 참 잘 안 되는 그런 시절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좀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는 좀 충동적으로 뭔가 결정할 때가 참 많은 것이 젊은 시절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과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과 큰 차이가 나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또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오히려 좀 개인적인 차는 좀 나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도 사람이 성격 자체가 좀 신중한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서도 좀 신중하죠. 그죠? 근데 젊었을 때 성질이 불같고 막 그냥 이러신 분들, 신중하지 못했던 분들은 나이를 먹어도 크게 그것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개인차가 좀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개인차가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차이에 큰 차이가 있느냐? 큰 차이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절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절제, 신중하게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그래서 6절에서 이 권면하라고 하는 표현된 그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라 군인들이 군대에 가서 훈련받는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켜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마음 먹고 단단히 훈련을 시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신중하게 절제해서 말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훈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말하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기를 훈련시키라고 얘기하냐면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도록 훈련시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 내가 한 어떤 말이 있어요. 말이 있는데 그 말에 대해서 그것이 정치적인 됐든지 아니면 신앙적이 됐든지 반대편에 선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설령 나를 갖다가 모함해서 고소를 한다고 해도 내가 법원에 가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될 때 재판관이 나에게 아무런 흠도 찾을 수 없을 만큼의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책망받을
것 없이 바른 말을 하게 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흠잡을 데가 없는 말을 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할 건 뭐냐면 이 본문에서 이 법원에 가서 책망받을 것이 없을 만큼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우리가 법원에 가서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판단을 할 때 정확한 증거가 있을 때 죄를 묻지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라고 하는 것도 변호사를 누구 쓰느냐에 따라서 증거가 되기도 하고 증거가 안 되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서 법원에서 정죄받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쉽게 법원이 함부로 우리를 너는 잘못했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초대교회 상황은 무엇과 비슷하냐면 우리가 옛날에 그 조선시대나 옛날 사극을 보면 사또들이 죄인 잡아놓고 뭐라 그럽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막 부들게 패가지고는 자백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거짓 증언 가지고도 사람을 갖다가 죄인 취급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상황은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날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흠이라도 있으면 비난하고 정죄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주변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조금도 흠잡을 데 없이 바른 말을 하게끔 우리 성도들은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정말 긴장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말, 좋지 않은 말, 누구에게 오해할 만한 말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훈련을 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대적자들이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당시 믿음의 성도들은요, 많은 오해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오해를 받아가지고 끌려가고 잡혀가고 그 다음에 짐승에 밥이 되고 이랬던 시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젊은 사람들, 혈기왕성한 사람들은 말들을 조심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도 흠잡힐 데가 없을 만큼 그렇게 바른 말을 하도록 훈련을 해야만 겨우 살아남는 시절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훈련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무리 훈련을 하라고 해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가 말을 훈련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하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말 실수가 우리 삶에서 살아갈 때 하는 실수 가운데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비중이냐면 그것만 안 하면 어때요? 내가 온전해질 수 있을 만큼 사실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실수의 거의 대부분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기 위해서, 바르게 하기 위해서 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얘기했던 그 세 개의 헌금문에 나오는 정말 진실된 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한 것도 필요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점검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7절 말씀하고 8절 말씀이 한 문장인데 제가 개역 성경을 봐도 그렇고 세번 성경을 봐도 그렇고 번역이 약간 좀 이해가 안 되게끔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는 그 7절과 8절을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맞아요. 범사의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면서 교훈에 부패하지 않고 단정하고 진실된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서 대적자들이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악하다고 할 것이 없게 만들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선한 일에 본이 되고, 그리고 교훈에 부패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단정하고 진실된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8절 앞에 모든 책망할 것 없는 바른 말을 이렇게 수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두 번째는 교훈에 부패하지 않고, 세 번째는 단정하고 진실된 말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악하다고 비난하고 욕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좀 살펴보시면, 먼저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디도 자신이 먼저 그런 본을 보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삶, 그러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먼저 본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본을 보일 때 다른 젊은 사람들이 그걸 잘 배워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이 대적자들에게 악하다는 비난을 받지 않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본을 보이라고 하는 그 선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우리는 선하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착하게 사는 것. 근데 우리 인간은요, 착하게 살 수가, 선하게 살 수가 없어요. 착하게는 살아요. 착하게는 어느 정도 살 수 있는데 선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그걸 선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항상 악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어릴 때나 나이를 먹어서나 늙어서나 변함없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착하고 의롭고 선한 행동, 좋은 행동이 아닌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기준은 무엇이 될까요? 누구의 기준이 선한 것이 될까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왜 그래요? 오직 선하다, 악하다 할 수 있는 분 누구뿐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그분만이 선하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것이 선하다 악하다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일을 나한테 묻지 마. 선한 일은 이거야 라고 얘기를 않고 뭐라고 대답해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누구란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만 선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하나님만 선한 분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선하게 보이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냐면 율법, 계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름대로 생명에 들어가고 싶어서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고 그분이 주신 계명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잘 지키면 네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과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나요?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시 얘기하면 뭐예요? 사랑의 본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말하는 근거가 출발점이 무엇이냐? 사랑 때문에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하는 말이 무엇이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그 말이 맞아요, 옳아요, 선하고 좋은 말이에요 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그걸 내 말에 동의해주고 그렇다고 인정을 해줘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어떻게 들으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면서 너는 참 옳다, 선하다라고 해주셔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선하다고 얘기해 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변 사람들이 다 선하고 좋은 말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야, 틀렸어, 너의 말은 악한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무엇이 되냐면 우리의 말로 죄를 짓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일꾼으로 지도자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말이 선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말인가 아닌가, 그 사랑에 기초한 말인가 아닌가를 돌아보고 그 사랑에 기초한 말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의 말이 책망할 것이 줄어들고 내 말로 인해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좀 더 줄여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은 어떤 말이냐? 교훈에 부패하지 않는 말이다라고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교훈에 부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인테그리티를 보여주는 말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한국에서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써요. 근데 그 진정성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말하고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일관성이 없이 진정성이 없는 그런 거죠. 그것을 갖다가 교훈에 부패하지 않은 상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냥 말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말을 아무리 해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은 교훈에 부패한 말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실하자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성실하지 않으면 내 말은 교훈에 부패한 교훈을 말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내가 해야 돼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했었던 그 문제도 바로 그와 같은 문제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칭을 받는 것을 굉장히 즐겨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정작 자신들은 자신들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면전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규정들 만들어가지고 너는 이거 지켜야 된다라고 쭉 얘기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요리조리 피해 나갈 길을 만들어가지고 피해 다니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예를 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닮아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과 행위가 서로 달라지면 그 말에는 그 어떤 권위도 가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말하고 행동을 동일하게 일치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가 행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 의지해가지고 우린 최선을 다해가지고 교훈에 부패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점이 가장 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강대상에서 그냥 선포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늘 그 부담이 있어요. 내가 선포하는 말씀처럼 나는 얼마나 살고 있는가. 아마도요, 제가 이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대로 그동안 살았으면 저는 아마 이미 천사가 돼서 저 하늘 위에 올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말씀을 늘 증거할 때 첫 번째 청중이 누구냐? 바로 저입니다. 저에게 선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되뇌이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주변에 누구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있을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잔소리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한다고 하면서 말은 하는데 실제로 나는 그대로 행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나의 말과 언행이 일치되는 말들을 함으로 해가지고 나도 복되어지고 주변도 복되어지게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단정한 말 또는 경건한 말이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단정함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단정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로 보면 셈노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셈노텔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자기 신분에 어울리는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신분에 어울리는 뭘 하는 거야? 말과 행동을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분인가요? 어떤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신분에 맞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튜브에 있었던 또 작은 영상 하나 제가 본 것은 어떤 게 있냐면 그 정확한 무슨 드라마에서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대화를 하냐면 그 아내가 남편에게 막 컴플레인을 해요. 컴플레인을 하면서 뭐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할 때 이렇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줄여서 하는 말 있잖아요. 줄여서 하는 말을 갖다 많이 써요. 근데 이제 남편이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남편이 아내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카드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이거 가지고 당신 원하는데 마음대로 써 라고 주는데 보니까 그 카드가 뭐냐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한도 없는 뭐 골드 카드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딱 주면서 아내가 아무 말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말 줄여서 하지 마. 없는 사람처럼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답지 않아 보이는 말을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줄여나가야 됩니다. 줄여나가야 돼요. 그걸 행하면서 그걸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한다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유아기 상태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런 말들을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꾸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 백성다운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30절에 이렇게 강조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 밖에 더러운 거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사용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다 누구냐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사용하면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인치고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또 골로새 3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3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제는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분에 맞게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여하는 말들, 비방하는 말들, 악에 찬 말들, 이런 말들은 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분에게는 다 부끄러운 말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거짓말은 사단의 종으로 살던 옛사람 때 하던 말이지 하나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단정한 말, 경건한 말들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 정말 아름다운 말들로, 복된 말들로 채워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선한 말을 행하고 늘 언행이 일치되는 말들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에 맞는 말들을 많이 함으로 해가지고 공동체도 살리고 우리의 삶도 더욱더 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우리 삶이 하나님께 주신 평강으로 넘치는 복된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